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추석도 지나고 또 태풍도 원래 좀 자주 이렇게 올라오고 지나가고 그러네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전 태풍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뭐 강풍 정도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심하지 않게 이번에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 그들이 스콧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 것이 첫 번 장막을 친 곳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에담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 7절에도 보니까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고 하이롯 앞에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 이제 지나 광야에 이르러 에담 광야 3일쯤 들어가 마라에 진쳤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해서 며칠 걸려가지고 어디에 갔다라고 그렇게 상세하게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 마라까지 가는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나서 3일 길 걷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지 그 앞서 이제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이제 그들이 이 홍해에 도착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제 좀 후회를 합니다. 이제 저들이 다 가면은 누가 국고성을 짓고 누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뒤쫓아와서 잡으려고 그들이 왔던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3일 만에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이제 3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이제 병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뒤따라왔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그런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시내산을 반달을 그 북쪽으로 거쳐가지고 누에바 항구를 통해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건넜던 요 경로를 우리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바로가 이제 변심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병거 600선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해서 장관들이 다 거느려 이제 이스라엘을 따라옵니다. 9절에 보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이 비하히로까지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뽀얗게 먼지가 이제 이는 그리고 이집트 병거들이 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는 굉장히 불안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는 그들이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 불평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와 같이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레라슬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일하고 벽돌 많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광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들의 시각은 거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4절이 요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he shall hold your peace.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뜻 자체, 그리고 이제 엘로힘 혹은 여호와, 이 뜻 자체가 어떤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이것이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전달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따째가 이스르라는 게 다스리다, 왕이 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싸우라 그런 말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해 싸우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기를 이제 잠시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그가 모세가 밤새도록 바다에 이제 손을 내밀으니까 큰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물게 하여 새벽에 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큰 동풍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 광야의 그 광야와 또 다음 이 광야의 길을 이제 가르게 했던 그것이 누에바 항구, 지금 이 지도의 밑에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항구에서 이들이 이제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진퇴 위기의 상황, 홍해 바다는 갈라주시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서 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했는데, 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새벽 시간에는 불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Pillar of Fire and Clou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는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2배의 능력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병거 바퀴를 다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수장시키는 잠재운 역사가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이 이렇게 다 도멸된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이렇게 강하게 오고, 또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의 역사도 이 시간에 일어나고 악의 모든 것도 다 무찔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꾼 시간도 이 새벽 시간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날 때마다 어린 사무엘도 새벽 시간에 불러내시고 또 마리아도 새벽 시간에, 요셉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거의 이렇게 새벽 이 시간이 굉장히 참 큰 역사를 이룩한 모습을 봅니다. 요게 누에바 항구에서 바라봤던 이 홍해바다입니다. 그 홍해바다가 2개가 있죠, 그죠? 이쪽은 수에즈만 쪽에 있는 홍해바다고, 이거는 아카바 반에 있는 수에바다인데, 지금 이 홍해바다가 이거는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 쪽에 있는 그 홍해바다입니다. 여기에 이제 1992년도에 미국이 이락을 공격할 때에 여기를 쳤다고 해서 이게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 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만 쪽에 지금 홍해바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집트 군대를 수장을 시켜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불평을 하다가 이 역사를 보고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5장에서 바다의 노래, 이게 14장은 운문체로 되어 있고 15장에는 이거를 찬송으로 바꿔가지고 모세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20절까지 하고 21절에서는 미리암이가
또 이제 최초의 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소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 1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우리 읽었던 2절에서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the song and he is become my salvation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my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I will prepare him a habitation.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준비할 것인데 my fathers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I will exalt him. 내가 그분만을 찬양하리이다. The Lord is a man of war. 우리 주님께서 용사시니 이것이 이제 man of war은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divine warrior, 신적인 정사라는 말입니다. The Lord is his name. 바로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기념칭호라고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Song of Vineyard, Song of the Sea, 이 바다의 노래 굉장히 그리고는 요 선지자인 미리암이가 이렇게 또 소구를 잡고 여인들도 그를 따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은 갈라주시고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전부 다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주시고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두 가지 노래가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면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새벽에는 불 기둥으로, 또 모세의 추격을 격퇴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그리고 마라, 엘림, 신광야.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는 모습, 메추라기가 만나러 먹여주시고 또 신광야에서 리비딤 반성을 치게 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여 즉석에서 오아시스를 만들게 하시더니 또 아말렉 군대를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내용, 그리고 이드라와 모세의 재회가 계속되는 이제 출애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런 이제 진짜 시내산이 광야, 여기 미디안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라우즈산입니다. 라우즈라는 뜻이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아몬드를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구나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 없어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는 아몬드를 다 압니다. ALMOND. 이거를 L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L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L을 없애고 아몬드예요. 아가 좀 긴 장음으로 해서 아몬드. 알몬드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그런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 L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그 아몬드가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살구나무로 번역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한 4군데 정도가 이 아몬드가 번역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야, 너 뭐를 보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아몬드를 봅니다. 이 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봄이 오는 첫 소식을 알리는 나무가 아몬드에 꽃이 피는 내용이거든요. 아몬드를 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이 아몬드가 어디 있나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성막에 있었던 촛대가요, 이 아몬드로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중간에 이게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3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포함해서 3개 이렇게 짝을 이루니까 이게 모두 7개 촛대가 있잖아요. 요거를 메노라라 그럽니다. 메노라가 히브리 말로 촛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메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에도 있었던 메노라, 이것이 바로 아몬드 나무에 그것을 붙어서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아몬드가 나온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할 때 어떤 싹이냐 하면은 아론의 이게 마른 막대기가
아몬드 나무로 변한 겁니다. 뿌리도 없고 여기에 무슨 싹도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싹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셔서 하나님이 12지파 그 두령들을 다 이렇게 자기 지팡이를 하나씩 놓으라고 했는데 유독 아론의 그 지팡이만 이렇게 아몬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런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봐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이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다른 11 부족장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는 더 이상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로 변한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어느 곳이든 아몬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라오스 산만이 이게 아몬드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몬드 나무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말로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몬드.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있는데 이 라오스 산의 봉이 제일 높은 봉이 시내산 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높은 봉이 호렙봉입니다. 호렙산.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할 때 전체 이름은 라오스산이고 여기에 시내봉 그리고 호렙봉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것이 제일 높은 시내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흔히 시내산이라 그러는데 시커멓게 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임재하셔서 여기서 아주 그 불이 붙었던 그런 흔적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세계산만 잘 보시면 됩니다. 터키에 가셔서는 터키를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 말부터 터키 정부에서 터키란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꾸 11월 말에 그 터키 잡아먹는다고 맨날 내려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쓰지 말고 자기들의 원래 용어인 튀르키예라는 말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가시면은 아라라산이 나오고 노아 방주가 있는 이 산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가보면은 바로 라오스 산에 가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 거기는 시온산과 성전산과 또 이 올리브산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100m 차이로 세 개 산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성전산 중심한 그 산.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산만 공부를 잘 하시면 우리 성지순례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산으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우리 김성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박사님은 한의사 의사십니다.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실 때에 한의사 자격을 따고 가셔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셔서 이렇게 한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로 이 왕자 그 분들을 주치료 의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헌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우디 왕자가 워낙 자기 것을 잘 치료해 주는 분이니까 김 박사님에게 당신 뭐를 원하냐고 내가 뭐든지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2001년에 그가 이제 왕족이 이렇게 다니는 이 플레이트 자동차 그 번호판을 좀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분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새 그를 달고 지금 이 자동차가 그 앞에 그렇게 달려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달고 라오스산을 소위 12분이나 탐방을 해서 많은 사진도 촬영하고 유물도 수집해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 갖고 오셔서 미국에 보면은 이 본래 이 떨기나무에서 나왔던 여기가 라오스산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했던 분이 론 화이트라는 분이었습니다. 론 화이트는 테네시에 계셨던 그 한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남자면서도 그분은 간호사고 평신도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교도였어요. 이분이 집요하게 이렇게 그 아까 우리 세계산 그거를 다 이렇게 돌면서 이 아라라산에 가서는 노아 방주 흔적을 찾았고, 그리고 또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는 유황불을 떨어진 화석된 거 그거를 이제 수집해서 이 박물관에 다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경로가 이렇게 이 오늘날 저 밑에 사우디 아라비아 아니 이 시내 반도 남쪽으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지도에 살폈던 북쪽 그쪽으로 와서 그다음 누에바 항구를 통해서 미디안으로 와서 라오스 산에 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고, 그분이 또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을 또 찾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지성소 이제 포니처 가구들을 발견했던 이런 분이 란 와이저트, 그분의 이제 책을 보고 우리 김성학 박사님이 이제 이 라오스 산을 이렇게, 그 당시는 이슬람이 여기를 접근을 못하겠고 군인이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참 험악한 시절에 이렇게 12번이나 방문해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란 와이트의 그 박물관에서 이제 그 당시 그 관장되는 리처드 관장이 만나가지고 이 떨기나무를 두란노 소원에서 출판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출판을 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치를 했던 왕자고, 그 당시 주치를 했던 김성학,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16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주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움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이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니 우리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옮기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다니 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불러서서 이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시내산이 꼭대기에 있는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았던 곳은 호렙산 봉우리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요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that I may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내가 살리라 거주하리라. 요 말 속에 이 성막이라는 단어, 태버니클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에 오시면 펜실베니아 주에 우리 성막을 이렇게 재현했던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재현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 이 설명부터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기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뜻이 뭔가니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신약에서 우리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 among us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게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다 할 때에 그때 이게 dwelling place,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거할 성막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이제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실 것이 성막을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최초의 성막이 세워지고 이것이 41번 옮겨가요. 이 성막이 41번 옮겨가다가 42번째 옮긴 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2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러 그리고 저 예수님까지 42 족보가 있는 것이 성막이 42번이나 옮겨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와 같은 의미가 되고 42도 14 곱하기 3인데 14라는 것은 다윗의 숫자입니다. 이게 다윗은 달레스, 와우 달레스인데 달레스는 히브리의 네 번째 글자, 바우는 여섯 번째 글자, 또 달레스 쓰잖아요. 다윗 이렇게 해서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14 하면은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3번 연거푸해서 42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성막 이렇게 저 내용 그 14대 42번 이렇게 옮겨서 예루살렘 정착했다. 그래서 이 42가 이제 훗날 종말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그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0.5년, 3.5년입니다. 요거를 이제 달수로 보면은 42달이 되는 거예요.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42개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42개월 공생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내용.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신 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막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약도 전체나 복음으로 연결되는 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고센 땅 저 북쪽에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카바 홍해입니다. 홍해도 두 가지인데 수에즈 홍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직접 건넌 것은 아카바만 쪽이에요. 그리고 건너서 미디안 땅이 여러분 지도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 모세가 자기가 이제 합세투트의 공주의 양아들이고 그는 본래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집트의 그 관장을 이렇게 살해하고서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그가 이제 도망자로서 도망 온 것 경력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Now when the Pharaoh heard of this thing,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he sought to slay Moses. 모세가 그 정체가 들킴으로 그를 이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Moses fled from the face of Pharaoh.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도망쳐 나와서 and dwelt in the land of Midian. 미디안 땅에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도모은 경력이죠. 바로 이 누에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이쪽 미디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왔던 이 경력. 그래서 오늘날 아카바바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그런 이제 국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에일랏이라고 그러죠. 에일랏. 또 이 아랍 쪽에서는 아카바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는 뭡니까 예멘 그때 있었던 시바 여왕이 이곳으로 와서 많은 금을 이제 선물했던 내용들을 구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옐로 칼라 이 노란색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 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6세기 가톨릭에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가짜 신의 산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in the 6th century, the Justinian added a fortress which from the 10th century on 이게 10세기까지 계속 그들이 이제 이거를 주장했는데 이 전설을 만들어 가지고 캐토린 수도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캐토린 수도원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가짜 신의 산을 했다. 자기들의 사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캐토린 수도원, 이게 가짜 신의 산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가셨던, 저도 여기 한 27번 갔어요. 가서 늘 고민이 뭔가니 진짜 여기 신의 산 맞나?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뭐 영감도 떨어지는 것도 없고 돌산입니다. 돌산인데 하도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그 길을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일부러 우리는
몇 번 가서 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낮에 이불로 갔어요. 우리 교인들 한 10여 명 모시고 이제 그때 갈 때는 일부러 낮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는요, 몇 번 올라가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돌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트린 스톤에서 여기까지 계단을 몇 개 올리냐니 3,750개를 올려야 됩니다. 3,750개. 말이 그렇지. 여러분 계단 100개도 참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개 올라가도 힘드는데 마지막 이제 고지가 750개 남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대낮에 이렇게 가면 다들 질리고 사람들 뭐 실명할까봐 새벽에 이제 깨워가지고 하늘에 별빛 바라보면서 3시간을 이렇게 막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50계단 그거만 이제 아주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뭐 정복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내려올 때 이제 다 들키는 거죠. 돌산에 뭐 이렇게 야 여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곳에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이거는 캐톨릭에서 50명 경에 가짜로 이렇게 여기 들기나무가 있었고 여기에 이것이 이제 지금 밝혀진 건데 캐톨릭 그 자료에 나옵니다. 진짜 시내산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이 19군데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모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던 이것이 전부 다 시내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었다. 추정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아요. 이만큼 그 진짜 시내산의 그 위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혼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 대학이나 뭐 그동안 여행사에서 주로 이렇게 데려갔던 그 가짜 시내산은 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진짜 시내산을 따라 이제 옵니다. 누에바 항구 여기에 이제 가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요르단으로 직접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위에 타바 국경을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배를 주로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때는요, 이 누에바 항구에서 이집트로 직접 저기 미디안 광야로 직접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집트에 쉽게 접근하고 이제 그들이 이 성지순례가 꼭 이슬람교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그 여권을 가지고도 쉽게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이렇게 촬영해 보면은 그 이제 누에바 항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편으로 가는 요 경로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날 있을 정도로 이런 게 있는 것이 이렇게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시내산이 미대한 광야에 있는 8가지 이유를 김성학 장로님의 떨기나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잖아요. 이 책이 이제 정복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땅은 예로부터 미디안 땅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와야 출애굽이 됐다. 완전히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가다시그 시내산에 있다면 그 땅은 예전에도 그 이집트 땅이었어요. 출애굽이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아라비아와 미디안에 관하여 명백하게 구분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래전부터 아라비아나 미디안 이것은 이집트와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우리 열왕기 상이며 또 출애굽기 2장 15절이며 또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미디안 이렇게 해서 이집트하고 구별해서 분명히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시내 반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카바 홍해바다입니다. 건너편에는 사우디 미디안 땅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 성경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약에. 세 번째는 이집트 왕자, 그러니까 그가 살해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진짜 합세추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살해 사건으로 그가 들켜버리고 말았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곳이 성경에서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미디안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3장 1절에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살고 있는 미디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미디안 땅이지 저기 시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물을 찾아서 사흘 길을 헤매다가 마라의 수물을 마시게 됐다 그랬는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 블레셋 사람의 땅 이 해변길 조금 아래에 위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두령이라 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라면은 시내 광야가 아니고 오늘날 미디안 광야. 그게 얘가 모세가 이제 이드로 집에서 40년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 이분은 분명히 아라비아 사람이요 미디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이유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한 아말렉족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아라비아인이고 이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 족속의 후예가 아말렉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던 아말렉족과의 전투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아주 강한 이제 그 증거가 바로 여덟 번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 바울이 시내산 위치를 아라비아에 있는 걸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했을 때도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내야 됐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이 하갈이 이제 그 시내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그 병거가 따라오다가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본래 이제 병거인데 이 수레 바퀴가 바로 아까 그 누에바 항구에서 미디안으로 건넜던 거기에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란 화이트가 발견했던 그 수레의 모습이에요. 이 바로의 병기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교제입니다. 이슬람 교제도 보면은 그가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도망쳐 온 경력이 이렇게 통해서 미디안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그 escape to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was a home of a wandering Arab tribe. 이것은 떠돌아다니는 아랍 족속의 하나의 홈 베이스로 미디안을 부각하면서 이제 여기는 이 가나안과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아말렉의 본토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아말렉 전투가 여기서 일어난 걸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오늘날 라오즈 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떨기나무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스네라고 그래요. 스네는 이렇게 그 사막 지역에서 나오는 들불입니다. 들불. 그런데 그게 불에 타지 않으면서도 불이 그게 가운데 임한 이상한 광경을 보러 왔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알까 설교 얘기한 대로 미디안 땅에 거주하면서 갈라디아서 우리 4장 25절에도 아까 본 대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영어로 보면 마운트 사이나이 인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라오스 산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도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이 누에바 항구에서
여기가 우리 조상이 이 홍해바다를 건넌 장소라고 기념비를 탑을 세워놨어요. 솔로몬은 언제 분입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고 나서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여기에 우리 조상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누에바 항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기념탑이 또 건너편 미대한 광야에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 아랍 사람들이 감춰놨습니다. 감춰놨는데 김성학 장로님이 그거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는 이것도 이제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현재 지금 라오스산입니다. 거기 가면 밑에 모세의 우물이 있어요. 모세의 우물. 라오스산 바로 아몬드 그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세의 우물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로 우물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초 우리 성막을 지었는데 우리 성막이 우리 지성소와 성소 밖에 이런 이제 첫 번 최초의 성막이 바로 이 시내산 밑에 세웠던 곳이 이게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세워진 것이다. 거기 가보면은 이제 큰 뜰이 나오는데 거기 한 200 내지 300만 명이 충분히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그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다 쳐놓고는 했던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가짜 시내산 거기 가보면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고 어디서 그들이 르비딤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도무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다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란 와스의 화이트의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테네시 주에 있거든요. 테네시 주에서 하이웨이 75번을 타고 내려오다가 빠지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대로 란 와이어트가 발견했던 그 노아의 방주, 또 이제 시내산, 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그 흔적 화석,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치 이런 것을 다 전시한 곳인데 여기 이제 전체 뮤지엄의 전경입니다. 여기 이제 현재 지금 관장되는 리처드 마스의 이분이에요. 제가 지금 한 7년 전에 여기 다녀왔는데 이게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리차드 라이버스 그분의 아들도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선생님이 되는 란 와이어트가 이것을 다 이제 발견된 것을 그다음 이분이 받아가지고 안장하는데 그 선생님 되는 란 와이어트는 199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있는 이것을 이제 그 미국 신문에도 공개하고 이래서 이 김성학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기 전에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읽으면서 아들 되는 김성학 그 당시 집사님에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진짜 시내산을 찾아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특명을 받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셔서 오늘날 뜰기나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기 전에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자세한 자문을 받고 자료도 또 보충 자료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요 전시물의 이 흔적들을 전부 다 여기서 전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 4시간에 걸쳐서 쭉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위치와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 무덤에 대한 좋은 그 자료를 2시간 반짜리 그렇게 입수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일부를 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게 아카바 홍해 쪽입니다. 그 내용 사우디 방향의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전시된 거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 테네시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중 사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도피할 때 바로 이 루트예요. 이 루트가 곧 출애굽의 루트의 경로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도피할 때에 그때 경로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그래서 애굽에서 암몬 점령까지의 그런 모습도 여기 지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주로 람세스에 있었습니다. 람세스에서 조금 더 저 북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고센 땅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 도시가 이 람세스예요. 람세스라는 것은 바로의 이름이었죠. 그것도 람세스 2세 그 이름을 따가지고 국고성을 지었던 곳이고 그 밑에 보면 비돔이라고 나오잖아요. 비돔도 국고성을 짓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출애굽 이루어질 때 여기서도 출발해가지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집트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경로예요. 그리고 그가 40년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셔왔던 곳이 그의 도피로 따라 그대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홍해 바다를 이제 밑에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그 오늘날 이 시내산이 라오스 산이 됩니다. 라오스 산에서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 봉우리, 그 옆에가 호렙산 봉우리, 그 옆에가 엘리야가 또 숨어 있었던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술 광야가 나고 바람 광야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그 라오스산 중심에 것이고 그 북쪽에는 요르단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오는 지도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다는 증거 아까 제가 8가지 낸 것을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06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요약된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캐톨릭에서 AD 527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일방적으로 시내산이 오늘 가짜 시내에 대해서 명명했던 곳이에요. 자기들 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 여행사들은 가이드하고 또 많은 구여학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꾸 옛날 가짜 그 시내산 쪽이 자기들 이제 관광 수입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서 지금 또 이런 이론들이 퍼지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접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미국 교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시내산 안 갑니다. 유럽 교인들도 안 가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갔던 것이 한국의 통합적 남서울 노회에서 그때 한 30대 이제 여기 갔다가 우리나라 2사람이 납치가 됐어요. 베두인에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 빼어냈고 그리고 그 후로 여기가 위험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가짜 시내산에 전혀 못 가게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여기에 지금 뭐 가는 인파가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시내산인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 내년도에도 우리가 여기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길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다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대로 누에바 있는 바로 그 홍해바다 그리고 밑에 솔로몬이 이 누에바 항구에 세웠던 기념비석 여기에 가보면은 히브리 글자로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곳이라고 딱 나옵니다. 저기 수에즈 그쪽으로 아닙니다. 거기는 건널 데도 없고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길이 나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항구가 바로 누에바 항구입니다. 누에바. 솔로몬 왕이 세웠던 홍해 기념 석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이 이쪽 편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분이 런 화이트입니다. 1984년도에 이 사진 찍은 거예요. 런 화이트. 이분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내 홍해 횡단을 기념하여 솔로몬이 시내 반도의 누에바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해안에 세워졌던 기둥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84년도 이 사진. 요게 이제 저기 그 박물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지도로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요거를 이제 통해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오니까 여기 이제 바알세본이라는 곳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조그만 또 사진에 보니까 여기서 발견됐던 이제 그 수레바퀴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석주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영국의 고고학자들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신해산에 가는 순례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에바에서 바알스본까지 이 홍해를 걷는 것이 10일 만이었답니다. 꽤 긴 거리였죠. 꽤 긴 거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 77편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사야도 63장에도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화가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그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블랙 캔디드 서밋, 이게 사이나이, 이게 시내산 금깨탄 정상 부분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 밑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르비딘 반석이 깨어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이 나옵니다. Cleft of the Rock, 이게 이제 엑소도스 33장 22절에 나오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Tree growing between two bulldozer, 이게 두 개의 계곡 사이에 자라고 있는 나무도 거기 있고, 엘리야의 동굴, 엘리야가 숨었다는 동굴도 거기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그 70인 장로와 함께 머물렀던 장소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2지파가 자기들의 다 이렇게 기둥을 세웠던 12 필러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세웠던 곳이 있고, 그 옆에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도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나오는 우물은 이드로의 우물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실사이즈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가짜 신해산 이 경로를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역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신해산이 있다면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 지역이 이집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십계명 받은 곳이 밑입니다. 그 위에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 임재 계셔서 모세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던 곳이 밑에 호렙산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위산 절벽이 있고 엘리야의 동굴이 있고 르비딤의 그 갈라진 바위가 이제 여기 있고, 또 모세의 제단 12기둥, 마른 개정, 경계동 돌, 거대한 이제 바위 돌무더기, 이런 이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르비딤의 이게 반석이에요. 바로 그 시내산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반대로 여기에 조그마한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분이 김성학 장로입니다. 그만큼 이 바위가 거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라 하니까 이 반석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여기서 많은 물이 콸콸콸 솟아나가지고 모든 백성들도 마시고 모든 짐승들 마시고 졸지에 이게 오아시스로 변한 바입니다. 이게 르비딤 반석.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르비딤 반석에 가서. 이게 현지 그 지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자벨 알 라우즈라고 나오잖아요. 저 이제 중간 이 동쪽 부분에 지바, 요게 바로 라오즈 산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서 꽤 들어와요. 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도 우리가 저 누에바 항구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 다 개방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 밑에 있는 이집트 그 병거의 수레바퀴, 아까 설명한 대로고, 거기에 이제 스쿠버 다이어 해서
그거를 발견했던 사진. 이것이 다 뮤지엄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이건 다 그래서 아라비아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 요거 다 아까 설명한 대로고 시내산 주변의 전경 요것도 이제 거기서 다 한데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분이 시커멓게 탄 이런 모습들. 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요, 군사지어 가지고 이슬람에서 절대로 기독교인들이며 유대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을 씌울 때 그때 찍은 거예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이거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뮤지엄에 있는데 이제는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이제 거기에도 도로도 나기 시작하고 막내 숙소도 짓고 있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시내산을 전 세계 개방함으로 많은 관광 수입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내용인데 이미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른 나라 시리아 쪽으로 우리 가겠습니다.